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본문은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창립 기념주일에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탕 설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권사님께서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두 번째 아니라 세 번째라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교회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탕, 4탕, 5탕, 10탕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가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노아의 방주, 이건 교회의 상징입니다. 홍수 사건으로부터의 구원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족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족장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며 생활하던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교회가 창립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등등 수많은 지역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 필요한 단체요,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 그런 단체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온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민족의 길잡이가 되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신앙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 즉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마도 가장 기뻤던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신앙을 고백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교회 창립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의도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을 그대로 잘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집 다락방에서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 시작할 수 있고 교인들 하나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교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고 계속 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적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잘 맞췄도다. 너 참 똑똑하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것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를 해봐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했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운 것 없는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복받은 자이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구주 되심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자체 선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외부 선교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땅끝까지 예수가 구주 되심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곳에 플러턴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의미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장입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든 양적으로 성장하든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는 대형 교회가 돼야 한다고 하거나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끝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해서 마침내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늘려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책임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필요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섬기는 은사, 물질의 은사, 돕는 은사, 다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기술과 지혜가 참 다양하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헌신해 줌으로 다양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실버 아카데미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면, 이번 가을 학기 실버 아카데미에서는 10개가 넘는 취미 활동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래 교실도 있고 미술 교실, 요가, 아트스 앤 크래프트, 탁구, 라인 댄스, 퀼트, 뜨개질, 사진, 고정무용, 바둑, 장기, 이 모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우리 교인들이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또 강의도 다양하죠. 한의학적 견해에서 보는 건강식품,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 낙상, 골절 예방, 노년의 치아관리, 치매 예방, 노인건강, 역시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저희 교인들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섭섭할 텐데 음식을 또 잘 만드시는 권사님께서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실버 아카데미의 조직을 보면 학장이 한 분 계세요. 부장은 9명. 총무부장, 재무부장, 친교부장, 관리부장, 취미활동부장, 조리부장, 영상부장, 음악부장, 봉사부장. 그리고 저도 이번 학기에 정식으로 실버 아카데미 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은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실버 아카데미만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공식 모임에는 언제나 참석을 해주셔서 참여도를 높여주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분들,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돕고 있는 계신 분들, 주차 관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일꾼들, 부엌 봉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꾼들, 중보기도에 헌신을 해서 교회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일꾼들, 예배 안내위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방송위원으로, 구역장으로, 선교위원장으로, 또 교사로, 건물을 관리하는 일로, 버스 운전으로 분야마다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는 분명히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는 목사의 것 아니고 장로나 권사의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나 교인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온 몸이 우리 머리를 받들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 다른 곳은 좀 다치더라도 머리는 다치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왜? 머리를 다치게 되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는 몸에 지시를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소나 손뼉 쳐, 봐라, 걸어가. 그러면 몸은 머리에서 받은 지시대로 손뼉을 치고 걸어가는 것이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은 이거는 병든 몸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자존심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 교회는 비교적 잘 다투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데 한국 교회는 비교적 다투기를 잘하고 분열이 심해요. 미국 사람들 회의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회의할 때 의견을 내어놓는데 한국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이거 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의 얼굴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곳에 플러턴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